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성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참된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현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또 인정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서 내가 누구냐, 이것을 성찬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말해준다고 했죠. 마치 우리의 입에 우리가 먹는 그 떡과 이 잔이 실제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우리의 정체성도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마다 상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이 소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은 특별하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려고, 우리가 믿는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한 이 땅의 어떤 작은 이런 물질을 사용하셔서 이 분명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케 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소원해도 가질 수 없는 그것, 곧 영원한 생명, 천국, 흔히 우리 아이들의 용어로 하면 천국, 그것에 대한 소유를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왔습니까?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자기가 피해야 하는 가장 두려운 것을 피한 자로서 이 땅을 사냐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원해도 소유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그 보물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왔냐는 거예요. 예배당을 옮기는 과정 중에 제가 얘기도 하긴 했지만, 저도 이 이전 과정 중에 참 상당히 마음이 어려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그의 일에 대한 책임을 막 서로에게 다 떠넘기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어쩌면 제가 책임자니까 제가 떠넘김을 받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포도 했고 또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듣는 말씀도 그렇고 그런 말씀들이 저를 붙들어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그러한 악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그 현실이 내게 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머리가 막 부셔질 것 같이 아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진짜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도 하고요. 참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참된 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 또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이게 참 각박한 현실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불의한 일들 속에서 우리 지체들이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목회자로서 좀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요구들, 불의한 요구들이, 불법적인 요구들이 그냥 당연하게 요구되어질 수도 있겠구나. 참 그 안에서 갈등하겠구나, 씨름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을 더 좀 귀하게 여기게 되고 또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더 잘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성찬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 안에서 또한 갖게 되는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나의 정체성이 믿는 순간부터 교회라는 것을 성찬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는 결코 홀로 사는, 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과 특별한 관계 들어서는 그 순간 모든 그 믿는 자는 그분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근원적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성찬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묶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 성향, 우리의 무엇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냈냐, 이것도 우리를 묶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묶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또한 여러분 한 사람,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교회됨, 그리고 나의 교회됨에 그 정체성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과의 관계를 현실에 있는 것 가운데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를 대할 때 특별히 이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지체들을 보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이 복된 주님의 만찬에 초대받아서 그분과 또 서로와 함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주일날도 그런 의미죠. 우리 인생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분의 가족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은 너무나 중요해요. 나라는 그 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한 구성원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갖게 된 이 가족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결국 여러분들이 막 먹고 마시는 그 몸과 피, 그것의 그 주체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성찬을 잘못해서 이렇게 큰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일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성찬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힘써야 돼요. 내가 지체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찬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실제적으로요, 성찬식 전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서로 화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껄끄러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성찬 전에 서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서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요. 저희도 필요하다면 나중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성찬식이 말해준다는 거, 나의 참된 현실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 이러한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과거적인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과거에 믿어서 그분과 관계가 생겼고 또 그 생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으니까 과거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현재적인 측면과 바로 미래적인 그런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성찬이 말하는 나의 현실로서, 나의 참된 현실로서
나의 현재적인 그 어떤 상태, 그리고 조건, 상황, 그리고 나의 미래, 이것을 성찬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째로 성찬은 나의 현재적인 삶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분명히 계시며 그분이 내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그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이고 확증해주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밥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맛있는 밥을 차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부모로서 어떤 의미에서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를 그 성찬의 만찬의 그 자리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적으로 내가 너를 그 과거의 십자가에서 보인 그 사랑으로 사랑할 것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예수님의 뜻이 바로 이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2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0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이 새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구원함이 단순히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함이 새 언약의 복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항상 과거만을 이렇게 막 돌이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찬은 또한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실제한다는 사실을 이 성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우리 입속에서 실제인 것처럼 바로 새 언약의 약속들도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을 하려면 일단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잘 들어보십시오. 언약은 이미 실제하는, 그리고 선택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실제하고 이미 선택한 그런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고귀한 그런 사랑과 신실함으로 특징 지어진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언약이란 건 뭐냐면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관계를 엄중히 공개적으로 인준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언약 안에는 구속력 있는 약속들과 의무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할 거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서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 이것을 지키는 그런 헌신적인 관계를 이 언약은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의 백성과 그분 자신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이 구약입니다. 네?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이란 게. 구약 성경에 특별히 다양한 언약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언약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서 항상 가장 결정적인 시점에 등장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언약들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아브라함 언약. 네? 네. 성경에서 이 언약이 제일 중요한데 언약을 이렇게 모르면 안 됩니다. 네. 언약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거든요. 뭐요? 아담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언약이 맺어지는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의 일하심의 어떤 그 시점을 새롭게 하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획이 그어지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이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가장 특별한 언약이기도 해요. 가장 최종적인 언약이기도 하면서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한 게 새 언약이라면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 그건 뭘까요? 앞서 말한 모든 언약이 아니라 바로 모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의 산 언약이라도 하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차이점을 갖게 하는가? 여러분들, 명확하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두 언약은 서로 다른 언약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언약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새롭다라고 할 어떤 큰 차이점을 또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입니다. 연속성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은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이 옛 언약인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옛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그들의 순종 여부가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요,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이 모세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이런 깨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함께 좀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그리고 34절로 가보십시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맹세에서는, 이 새 언약에서는 누가 약속하고 맹세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34절이 말하듯이 이 새 언약의 약속 속에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 사실이 들어있고요. 33절이 말하듯이 그들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제한된 그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누리게 된다는 것까지 얘기하세요. 이것도 새 언약의 특별한 점이에요. 옛 언약과 다른.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옛 언약에서 불가능했던 것이 이 새 언약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죄인들이 짊어져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아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위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새 언약의 약속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님의 만찬이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약속들에 현재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과거에 그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것에 참여한 나이고 우리임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새 언약의 이 약속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새겨진 것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안 봐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중에 전혀 생각이 안 납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빼고? 그런 사람들은 이 약속을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것은요, 실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생하게 있는 것을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새 언약의 그 약속이 현실화된 겁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꺼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겠지 하는 계산적인 의미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내가 기꺼이 인정하고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쁨이, 더 주님의 말씀을 알고 더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살진 못해도 그러고 싶죠. 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싶죠. 이런 실제적인 것들이 참된 신자에게는, 새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신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은 그러한 새 언약의 그런 현지적인 실제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해 주는 자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희생을 통하여서 드러내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새 언약의 복들을, 약속들을 현재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좀 이것을 알고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찬은요, 이러한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현실에, 미래적인 그 현실, 우리에게 있게 될 가장 확실한 미래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우리 18절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8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이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이 성찬의 그 시점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야 하는 것을 일단은 전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는 자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성찬은 단지 하나의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찬은 그것을 상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가장 고대하는 건 뭐예요?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일상에서 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뭐 차를 뭘로 굴리고 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에 어떤 거리낌 없이 사랑하는 그것을 누리던 그거잖아요. 근데 현실이 부닥치면서 막 현실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런 관계도 깨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게 뭐예요? 특별히 신자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그때 있잖아요. 뭐 첫사랑이라기도 하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그 막힘없는 관계를, 그 교제를 영위하고 누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신자의 목적이어야죠. 신자의 기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현재를 살 동안에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방해에 의하여서 이 복된 교제가 늘 제한적으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그때 경험하고 잠깐씩 경험하고 그때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세상 살아갈 때는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만남과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 이것이 정말 풍성해지는 그날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자는 그런 자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소원하는 게 그겁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교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속히 이루어져서 그분 자신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언젠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거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시련들이 결국 끝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 하나님과의 그 참된 교제를 영원토록 즐기게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날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의 피로 산 신부된 교회인 우리를 맞이하는 혼인잔치를 연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바로 그 영원한 그 미래의 그 결정적인 순간을 미리 맛보는 순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풍성히 우리가 맛본다면 우리는 그 미래의 그 혼인 잔치를 기대한 자로 살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가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의 완성을 그날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누리는 거 있죠? 마음의 평안, 그렇죠? 기쁨, 안식.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진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경험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삶을 살면서 자꾸 또 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에는 그것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한대로 확장돼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거예요. 모든 죄와 악이 없는 그 조건에서 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는 단순히 우리가 뭐 과거만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더불어서 과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내게 있던 정체성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은혜, 그리고 뭐요? 미래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구한 그 복된 미래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 현실이, 그 참된 현실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여러분들 성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이 복된 현실을 정말로 확인받고 정말 그것을 누리고 있기를, 그리고 계속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나의 정체성, 그분이 허락하신 나의 현재적인 삶,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나의 미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을 알고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기대하고 또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을 넣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럼 그분은 속히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그 미래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십니다. 고대하십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것보다 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속히 올 것이에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런 기간을 갖게 하시지만 그분은 속히 올 거예요. 물론 그 속히가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이제 그분에겐 단 이틀 지난 거긴 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성찬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진짜 분명한 현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서 허락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것을 아는 자로, 확실히 알고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